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역이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훈련시키는 것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천국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지도자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리고 이용하는 데 비해서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일을 하도록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 영생하게 하는 것. 또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데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더 찾으셨으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업가든 개인의 성취, 업적의 성공이 규칙되는 오늘 사회에서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수많은 스타일로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스타일이란 일정한 사역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정 시간에 불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쳐서 맥이 빠지게 되어 탈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역에 집중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을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신 후에 한적한 곳에 휴식을 취하게 돼서 지치지 않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역의 효율성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에서 보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시간을 정립하고 쓸데없는 고통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와 죄악을 엄격하게 꾸짖으셨으나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하고 가르쳤으나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인격적인 탁월함, 인내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인격적인 결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의 지도자는 물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보면 개인의 능력이나 그가 이룬 업적보다 인격이 남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격을 개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인격 개발하는 게 그냥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성령 세례받고 수문 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인격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10장 5절.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기와 명예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허황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결코 금방 썩어져 버릴 명예나 인기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디베아 바다 근처에 베테라 광에서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당시에 군중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령한 할 양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쓰고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거. 한 영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도 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평판이나 인기에 급급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여세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본 대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영적 상태를 그를 보듯 뭔가지 반할 겁니다. 사람밖에 못 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밝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영적 지도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풀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모범이 되는 생활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셨어요. 공생이 동안에도 머리들 거처가 없었으며 예루살렘에 돌아가실 때는 초라한 나귀를 타셨으며 죽을 때도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성공의 기준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지도자가 더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런 사람을 반드시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지도자는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로서 크리스천의 직장인들과 영적 지도자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사랑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닮으려고. 성령님들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대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다. 크리스천들이 다 목회자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영역에 있든지 지도자가 될 준비는 해야 됩니다. 오늘 모든 크리스천들 직장인이 직장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지만 어떤 위치에서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럴 시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만대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인류에 안 돌아왔고 마가복음 1장 38절. 요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하시기 없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표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선세가 분명했습니다. 섬이가 추천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셨다.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에 대한 재확인의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현대의 삶이 공연한 것은 거짓된 기대와 인적 필요에 덫에 속박되어 꼼짝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황태의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는 일로 염려하며 부자지만 참된 만족이나 안정을 느끼는 일은 드문 것입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젊은이들이 쓸데없는 곳에 가서 돈 번다고 와가지고 혼자 소랑 차고 수갑 차고 왔잖아요. 독과 명상을 통해 의욕을 극복했습니다. 독과 명상이라고 하는데 꼭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고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세를 받아야 돼. 예전 성공기원은 유혹을 독과 명상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를 본받아야 된다. 요즘 일부 목회자들이 성공기원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빠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번영을 경험한 후에 칭찬과 유혹을 극복하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성숙도 알기 위해서는 번영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제자리에 가르쳤을 뿐입니다. 스승이었어요. 본인이 있었어요. 성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외적인 사랑과 일들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워놓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면, 아이, 꼭 한적한 곳이라니까 또 떠내가자.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 말이에요. 언제나 지속적이고 평온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중심이 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습관을 행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경이로운 500의 기억을 행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바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포도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오실 참 선지라 믿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피하여 산으로 떠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문병자를 고치십니다. 가만히 제사장에 보이라 명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을 때 예수께서는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떨어지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에서 누가는 예수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단회적인 것이 아닌 습관적인 행동으로 묘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만의 고적 윤리를 쌓으신 것이 아니라 사역에 치든 제대로 따로 한정한 곳에 잠깐 쉬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쉬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저녁내 귀신 쫓아나고 사람 정상되지 못해요. 시간 정해놓고 가세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성기로우신 목성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홀로 있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성도들에게 자기를 돌봐야, 자기가 보물이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봐야,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 당시 노마의 지배를 받고는 이스라엘 해방자여 구원자로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 승천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의식을 결코 잃어보지 않았어요. 하늘나라 영적인 눈 하늘나라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눈이 달랐어요. 제자리 눈과 예수님의 눈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게 그 유혹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었지만 예수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심으로 성공적으로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숫자다고 늘리고 보이는 것 추구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내면을 강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했습니다. 오살드 샌더스가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볼 줄 알고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충분한 만큼 자신의 영혼을 철저히 관리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관리할 수 돌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본이에요. 자기가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데 여러분 병들이 누우면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이 안 들고 몸이 건강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치매 걸리면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관리하라 말 돌보고 예수님 알아서 자신이 이기적인 면 절망하는 면 포기하고 싶은 인내하지 못하는 면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후 가치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노마의 지배 아래 있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지도를 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자신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사살시대의 백성들이 사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열방보다 똑같은 왕을 세워서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기로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런 의도로 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시고 하늘로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구별하셨습니다. 그럼 구별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곧장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신 거예요. 바로 그 비결이 절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절제하는 것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해서 그것만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여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대로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고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밥인데. 우리는 자신을 먼저 정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야 돼. 자신이 없어지고 거래하는 성전. 그러니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절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성령 세례 충만함과 같은 깊은 영성으로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7가지 영역에 계속해서 자신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영적 지도를 자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 영적 지도는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가장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크리스천의 직장의 상사라면 영적 지도자,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인격과 자질을 준비합시다.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거 자신 없어지는 거. 지식까지 즐거워지는 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저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도를 배워서 각자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 적용합시다. 그래야 1인자가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그래야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데 이익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